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첫 주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강건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고 나면 또 마음 편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가 병오년입니다. 말띠죠. 말해입니다. 병오년이고, 제가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서점을 한번 갔어요. 새해를 위하여 서점에 가면 2026년도 다이어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다이어리를 보면서 저도 2026년도에 세울 몇 가지 계획을 좀 잡았어요. 아내와 함께 이런 것들을 세웠는데, 만약에 이 계획을 여러분 2026년도에 제가 성취하고 또 이루면은 제가 얼마나 기쁠까요? 맞죠? 기쁘고 성취했다 뿌듯함이 있을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70명의 전도 대원들이요, 뿌듯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오는 장면이 펼쳐져요.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70명의 전도 대원들이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그 지역을 가서 말씀을 전했고 또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신비한 능력이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적을 맛보았고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뻤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쁨에 대하여 지적을 해요. 그 기쁨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것이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야.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기쁨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기쁨의 대상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본질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요,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한 영혼을 주품에라는 그 주제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기쁘세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가치관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그 가치와 본질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시작되는 1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70명의 전도대가 왜 전도를 했으며 그 내용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70명을 예수님께서 택하여서 둘씩 짝을 지워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땅에 2명씩 짝을 지워서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간청, 기도하라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영혼을 주품에라고 이야기하니까 전도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주제를 세웠던 그 핵심은요, 전도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70명의 전도대를 보게 되면 둘씩 짝을 지워서 하는 사명이 뭐냐?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땅, 예수님이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땅에 너희들이 먼저 가서 그 땅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선발대로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여기에서 이 70명의 전도 대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까지 부어주셨는데 그게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의 대원들은 단순하게 전도를 위한 방문이 아니에요. 전도 여행도 아니에요. 그들은 뱀과 정갈을 밟아야 하는 원수들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을 벌이려고 보내신 파송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사명을 잘 완수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다 감당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때 주시는 메시지가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때 사용하고 있는 기뻐하며 돌아왔다라는 말이요, 헬라 말로 메타카리스예요. 메타라는 단어는요 함께 라는 뜻이고 카리스는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을 때에 기쁨과 함께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기쁨을 데리고 돌아온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이상하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여행이요 단순한 전도 방문 여행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밟아야 하는, 원수들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명의 전도 대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라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왜 기뻐할 수 있었느냐? 1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 귀신들도요, 악한 영들도요 꼼짝을 못하고 항복하는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때 이 70명의 전도 대원들이 기뻐했던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귀가 항복한 것이 기뻤을까? 아니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으로 항복하는 이 현상을 통하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고, 우와, 저 70명의 전도 대원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존경과 안회의 눈빛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기분이 은근히 이쪽을 올라가면서 좋아했는지, 어떤 기분이 좋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의 기쁨에 대하여 함께 동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기쁨을 가질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경고를 해주시는 메시지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영원히 교회로 오면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요 예수님은 경고하고 지적합니다. 그 기쁨이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에게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쁨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의 사역이 기뻐해야 하는 것은 능력이나 성공이나 기적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능력과 성공과 기적과 뭔가 판이 바뀌어지면 우와 좋아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또 교회 일들을 할 때에 귀신이 내쫓겨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의 사역에, 복음의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능력은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게 되면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성공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행동을 하면 우리 또한 성공할까요? 성공 못할까요? 못해요. 1%도 안 돼요.
그 사람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될 수 없어요.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왜냐? 우리의 성공은요, 능력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람의 노하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공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성공과 능력과 기적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면 아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능력이나 뭐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쁨도 사라집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능력과 행함과 역사에 포커스를 두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왜 안 바뀌지? 왜 안 되지? 재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의 목적이요,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 이름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성공과 능력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요, 성공과 능력이요, 이게 자칫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이것에 목적을 두게 되면 여러분, 매일매일 성공을 거르고 매일매일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도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다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문장 굉장히 나쁜 문장이죠. 저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70인들이 돌아와서 저렇게 말을 했대요. 진짜 좋은 문장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항복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 능력이요, 우리에게 항복했다라고 자기의 능력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크게 성장하고 크게 능력이 나타나면 와, 그 사람을 포커스로 맞출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마치 성공이요, 우리의 부산물처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처럼 착각하면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주의 이름은 도용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성공의 포커스는요, 오직 주의 이름이 있다라는 사실을 돌려드리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면류관을 벗어 주께 드리는 것이 찬송의 우리의 내용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것이 성공과 능력의 기쁨을 둔 교회가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막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것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더 주셨다라고 왜 자랑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우리의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해지지 않는지를. 세 번째는요, 복음의 사역에서 능력과 성공은요,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신 목적을 조금 전에 읽어봤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교회로 초청하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그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목적의 본질이 바뀌었죠. 성공과 능력, 왜 안 나타나지?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주인이 되어져 버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지 아니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할 대상이 있습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그 사람이 나라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대가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서 능력과 기적과 귀신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요, 능력을 행하여 항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목적이 아니었고 보내신 바에 순종하여 갔고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다시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도 한 영혼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소개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을 안고 돌아온 70명의 전도대를 보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복음의 사역, 전도의 사역이 무슨 뜻이냐?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떨어진다라는 것은요, 사탄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잖아요. 쫓겨났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에는 영적인 전쟁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단순히 귀신 몇 마리를 내쫓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귀신이 몇 명이 쫓겨났다, 이게 아니라 사탄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 왕국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어디에 있다?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사역은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의 사역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사탄의 권세를 박살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질문 던지겠어요.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낸 게 뭐죠? 뭐예요? 어떤 사건이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사탄의 권세를 박살낸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오늘 본문의 복음의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십자가의 사역과 함께 동등된 하나님의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또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된 주의 복음을 들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을 사탄의 권세를 동일하게 무너뜨리는 복음의 연장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죠.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요, 교회가요 복음을 선언하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에게 오히려 밟혀요. 교회가 무너지고 박살나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면 밟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본 건데요, 이게 과연 그들의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것을요 구별하는 것이 기쁨의 핵심의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권세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누가 주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뱀과 정갈을 뜻하는 거는요, 악한 영적인 세력 사탄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뱀은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탄의 도구였어요. 시편 91편 13절 말씀도 자막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밟다, 누르다 라는 단어가 승리하다, 정복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한 줄 믿으십니까? 예,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모든 능력, 제어할 권능을요 제자들에게 주었대요. 이때 제어하다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밟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다면 사탄의 권세와 세상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파테오를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밟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2026년도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밟혀요. 세상에게 밟혀요. 마귀에게 밟혀요. 반대로 우리가 복음이 있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권세를 행할 때에 우리는 세상과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권세를 이미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복음을 전하는 자는 결코 여러분 세상에 질 수 없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 권능과 제어할 힘을 누가 주셨죠? 내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며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파테오 밟는 그 권능은요 70명의 전도대원들에게만 준 게 아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주셨어요. 아니,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셨어요. 크게 두 가지의 권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70명의 전도대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여러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또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 권세는 뭐냐?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자기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병마를 쫓아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이름이 그 사람을 성하게 했대요. 낫게 하였대요.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리라.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었고 낫게 할 수 있대요. 얼마나 큰 권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앞에서. 정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면요 사탄도 동일하게 밟을 수 있는 파테오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땅에 우리는 선발대 대원인 것 뿐이에요. 영광교회 유한 목사가 온 거는요 선발대 대원이에요. 저는 선발대로 왔어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 선발대라는 그 사명감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주신 그 권능임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70명의 전도대가 좀 독특해요. 70명의 전도대는요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군데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같은 복음서에도 70명의 전도대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왜 누가복음은 70명의 전도대를 언급을 하고 있을까? 누가의 저자가 누굴까요? 누가예요. 똑똑하십니다. 누가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책을
기록했어요. 뭘까요? 사도행전. 역시 똑똑하십니다. 역시 담임 목사님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사도들이 이 땅에 전파되어, 예루살렘은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이방 땅에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복음의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의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누가는요,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포커스예요. 자, 요거 한 가지 기억을 하시고요.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은 노아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노아의 족보. 하나님이 이 땅이 죄악으로 간영하여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의 아내 셈, 함, 야벳의 각각의 아내들,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노아의 가족들, 이 세 명의 아들들이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인류가 다 소멸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파되고 확장되고 많아지는데, 두루두루 퍼지는데, 이때 질문 던지겠습니다. 노아의 세 명의 아들들이 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세워진 민족이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그게 70개예요. 70민족이에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70민족이에요. 놀랍죠? 그런데요, 그 이름 하나하나를요, 70개 이름을요, 창세기 10장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70명의 이 사람들을요,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할 때에 이 70명이 노아의 이 세 명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세운 민족의 숫자와 동일하다고 해서 온 세상을 뜻한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의미로 누가는 70명의 전도대원을 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기쁨의 자세는요, 귀신이 항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을 내가 교회로 데리고 왔어, 우와 뿌듯하다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기쁘지 않으면 이 땅에 기쁠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기쁨이 없다면 이 땅에서는요, 우리의 기쁨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구사할 기쁨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공해도요, 곧 망하고, 돈 벌어도 잃어버리고, 건강이 있어도 금방 없어져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기쁨, 그 기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 기쁨이 우리의 진짜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한 영혼을 품에,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면 기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마음에 품고 예수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리조이스,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 돌이켰다, 교회 데리고 왔다, 이게 여러분, 와, 기쁨이 터지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진짜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성공은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부, 영광, 성공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하늘에 기록된 여러분들의 땡땡땡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다시 한번 조절합시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 번영 또는 어떤 권능, 이런 것에 두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기쁨은 예수의 이름 안에 저장해 놓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을 주품에 돌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주를 소개하고 예수를 위하여, 그의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은 능력과 성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의 기쁨을 하나님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